오늘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좀 무섭게 말하면 멸망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안과 밖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중차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홍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40일 동안 땅에 내리시게 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큰 비, 장대비를 하늘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가라앉은 사람이 있고 물 위에 뜬 사람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뜰 수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수영 잘하면 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딴 거는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수영 잘하는 건 부럽습니다. 저는요, 가슴까지 오는 물에서는 그래도 잘 놀아요. 물장구 치면서. 근데 제 키쯤 되는 물에서는 공포가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놀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저희 고모댁 항상 놀러 갔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 근처에는 수영할 물이 없고 갑천강에는 제법 커서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혼자 거기 가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놀이 같이 하는데 별로 깊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수영했습니다. 물놀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만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쏙 빠져버리니까 물을 확 먹게 되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한참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물 마시고. 나중에는요, 이제 지쳐가지고서 허우적거릴 힘이 없이 느낌에, 이게 죽는 거구나. 다른 생각 안 들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걸. 고통스럽게 포기하는데 누가 제 팔을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동네 꼬마 아이가, 저를 모르는 아이인데, 형 왜 그래?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형 왜 그래?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와, 그때 만약에 제가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은 과연 장례는 칠 수 있었을까? 그 시골에서 2시간 반을 걸어와서 혼자 물놀이 하다가 죽었는데 장례를 지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이 공포스럽습니다. 물이 무서운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무시무시한 물속에서 수영 잘한다고 살 수가 있을까요? No! 못 삽니다.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급류에 휩쓸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이요,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창세기 7장의 홍수가 그런 홍수입니다. 세상에 40일 동안 대야로 붓는 것처럼 비가 와서 150일 동안 세상이 잠겨 있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대홍수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방주 밖의 세상과 방주 안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은 대홍수에 잠기고 모든 생명체가 성경에 이르기를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기를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광고 다 했습니다. 120년 후에 이 배가 만들어지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그때는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산 꼭대기에서 큰 배를 짓는 것을 다 보거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동네 노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 그랬나 봐. 미쳤어. 무슨 산에서 배를 만들어?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비가 온대.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와? 비가 뭐야?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거든요.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떨어져? 미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입소문 나가지고 거기 뭐하러 들어가겠어? 자관에 배가 만들어지면 비가 내리고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가 완성된 다음에는 7일 동안 보너스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비가 내리겠어? 설마 저 꼭대기까지 물이 차겠어? 설마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따뜻합니다. 배가 불러요. 양식이 많으니까 감사하는 삶이 방주 안에서는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찾아온 홍수에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다 같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홍수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방주 안과 밖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주 밖은 지옥이요, 방주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 밖은 무섭습니다. 교회 밖에는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물욕과 사망의 물에 잠겨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 유명 건설사가 만들던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산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해서 좋은 재료 안 쓰고 철근을 10개를 꽂아야 되는데 6개, 7개만 꽂고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인건비 들어가니까 단축시키려고 하다가 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욕 때문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니까요. 교회 밖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벌하게 살아갑니다. 강남의 어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같은 학교 다니는 자기 두 딸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하나는 이과 수석이요, 하나는 문과 수석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시험지 유출이 확인돼 버렸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재판받고 있고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딸은 아이고 아까워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잘하는 애들인데 전교 1등 하려고 서울대 가려고 그 나쁜 짓 해가지고서 저 아이들은 지금 대학도 못 가고 그 인생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외국으로 유학이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전교 1등이 뭐라고 서울대가 뭐라고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 하다가 두 사랑스러운 딸을 인생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기에는 망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있어서 생명을 얻으며 안식을 얻고 영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주로 성복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으로 최고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과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닫혀버린 방주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요 노아 씨, 노아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막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센 파도와 물결 속에 방주를 열었다가는 그때 그 방주까지도 침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고 하는 방주는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 하나도 못 외워도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돈 없이 와서 믿어도 돼요. 값 없이 와서 믿어도 돼요. 여러분 학교 졸업장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회사 합격증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신체 검사 받아서 건강 양호하다는 확인증 없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홍수 때
사람들이 왜 죽었지요?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서 죽었어요. 근데 왜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죠? 너무나 세상이 좋은 거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그 좁아터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이 너무나 멋져.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야. 매력적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불합리해 보이고 아까워 보이고 별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 만에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마귀의 모든 손길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과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과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복교회가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써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매일마다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으로 세상을 도와주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시고 한 줌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재벌이 나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아침에 따스한 밥을 드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이 끌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주일날에는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간에 오고 가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범사로 감사하는 방주 같은 성복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방주 같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